제가 자주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르침이란 무엇일까? 가르치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 가르침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하는 것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서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르치는 거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르침의 목적은 무엇인가? 제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다가 미국의 변호사이자 정치인이었던 데니얼 웹스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한 말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리석에 작업을 한다면 그것은 사라질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노쇠에 작업을 한다면 시간이 지워버릴 것이다. 신전을 짓는다면 그것은 무너져서 먼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변하지 않는 죽지 않는 마음의 공을 들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운다면 우리는 시간도 지울 수 없고 영원히 밝고 밝아지는 마음판에 새기게 되는 것이다. 결국에서는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르침은 머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기는 것이 결국에서는 진정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마음판에 무엇을 새겨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새겨야 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세워서 마음에 있는 것이 지워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가르친다는 것의 의미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연히 이 작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판에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게 되었다면 반드시 그 결과가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의 배운 것들은 머리에만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지진 않아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새로운 정보가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켰다면 그 마음은 반드시 몸을 움직이도록 삶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에 새기는 것인가? 마음에 새기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또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그 지식이 머리에 남지 않고 마음에 남아서 삶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제가 세 가지를 제가 깨달은 것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반복해서 가르쳐야 된다. 반복해서 말을 해야 된다. 아무리 당연하고 간단한 것이라도 사람은 한 번 배워서는 절대로 그 모든 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배웠다고 할 수도 없고 전체를 이해할 수도 없고 그 깊이를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가르쳐야지 그 말의 의미가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고 자기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배운 것을 반드시 시험을 봐야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는 시험을 안 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은 시험을 보지 않으면 자신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약점을 깨닫게 해주고 성장하도록 이끌어야 되는 것이 마음에 새기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배운 것을 반드시 실천하게 해야 됩니다. 배운 것을 몸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분명히 머리에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깨달음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몸과 머리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그 머리 속에만 남은 지식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천하는 작업을 통해서만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겁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리 위대한 교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어디서 깨달았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욱더 깊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심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의 마음에 새기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나의 삶에 어떻게 내 마음에 새기고 계신 것인가? 마음에 새겨서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예수님께서 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마음밭이 좋은 사람은 좋아서 좋은 땅인 사람도 있지만은 마음밭이 좋지 않아서 좋지 않은 땅인 사람도 있는 겁니다. 어떤 게 좋은 밭이고 어떤 게 좋은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그 자세로 듣는 사람은 좋은 밭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좋은 밭이 되지 않아서 그 씨가 자라지를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좋은 밭은 그 다음에 좋지 않은 밭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단순히 진리를 귀로 듣고 머리에 남겨두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너희의 마음에 순종하는 것, 너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 마음, 그 의지가 중요한 것이고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밭에 심긴 씨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자기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자들의 사역까지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마음밭일까? 나는 어떤 현재 상태가 무엇이고 내 마음밭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셨고 또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진리를 전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씨를 뿌릴 때 그 말씀의 씨를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리고 그들의 마음밭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돌아보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마음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머리가 아닌 마음에 새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21절에서 23절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진전을 하기 전에 한번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르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에서 이르셨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잠깐 보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하셨을 때 이 말을 이 헬라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다 아니면 이 습관적으로 굉장히 여느 때처럼 또다시 말씀을 하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의미가 됩니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좀 헬라어 문법 같은 걸 조금 더 복잡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여러분이 그냥 제 말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르시되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계신 것이다. 여느 때처럼 또다시 말씀하신 것이다. 습관처럼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왜 한 번 가르쳐 주시면 그것으로 됐지 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까? 두 가지를 이유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같은 말씀을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같이 다니는 제자들에게는 같은 교훈 또다시 들었던 것이라고 할지라도 처음 듣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고 어떤 사람은 그 말 들었고 어떤 사람은 어제 없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계속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때는 이것을 이 뒤에 넣었던 것을 다음 날에는 앞으로 옮겨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빼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다시 똑같이 말씀하시기도 해서 여러 번 이 다양한 방식으로 같은 교훈을 말씀을 했던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 가지를 알 수 있냐면 복음서,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이 같은 내용이라도 왜 조금씩 다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같은 사건인데도 다르게 이렇게 기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번 반복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다르게 써 있으니까 이거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떤 사람이 이때는 이렇게 베끼고 저때는 잘못 베껴서 이런 오류가 있어서 둘이 똑같이 쓰질 않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다양하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쓰여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같은 교훈을 반복하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었던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 지식이 머리에만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입에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면서 입에만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듣고 또 듣고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은 이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지식을 더욱더 깊게 묵상하게 되었을 것이고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보면서 그 지식을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에 새기는 그 작업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어떤 교훈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반복하신 말씀은 램프의 비유가 반복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램프를 램프 스탠드 위에 두어서 온 방을 밝게 빛나게 두질 않느냐. 그러니까 이 램프를 당연하게 그 고대에는 전등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램프 하나 있으면 그것으로 온 방을 비추는 건데 바닥에 두지 않고 램프 스탠드 저 위에 두질 않느냐. 그 얘기를 하셨는데요. 성경에서 빛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을 빛이라고 가리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요한복음이죠. 1장.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이 켜진 램프 받침대가 있는 높은 곳에 두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진리를 받았다면, 너희가 진리를 깨달았다면 이것을 가지고 숨겨놓을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너희의 머릿속에만 넣지 말고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너희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예수님에게서 진리의 말씀을 받았고 진리의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에 새겨졌다면 제자들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이 진리의 말씀인 빛으로 세상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성경에서 듣는다는 말이요,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뜻만 아니라 순종하라는 의미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해서 너희가 더 잘 깨달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고 행동해야 된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요, 24절과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 듣는 것을 반드시 잘 분별해야 된다. 무엇을 듣든지 주의 깊게 듣는지 너희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의 깊게 들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서 성장해서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잘못된 것을 들었다면 나도 모르게 그 잘못된 것이 내 안에 심겨서 자라나서 나를 변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는지 스스로 잘 분별하시고 삼가셔야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매일 어떤 드라마를 보고 어떤 뉴스를 보고 시간이 날 때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읽고 어떤 영화를 보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는지 반드시 잘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저거 미신인데 저거 귀신 나오는 건 나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매일매일 넘기면서 듣고 있지만은 매일 보고 듣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심겨져서 어느샌가 자라게 되고 그것이 내 믿음을 흔들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흔들어서 내가 고난이 왔을 때 쓰러지게 만드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바로 평소에 내가 주의 깊게 무엇을 듣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몸 밖으로 배출이 되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이 영적인 생활과도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으로,
귀로 무엇인가를 섭취하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밖으로 표현이 되게 있습니다. 악한 것을 보면 악한 대로 표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음란한 것을 보면 음란한 생각으로 표출이 되게 되어 있고, 화내고 증오하고 그런 살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또다시 그것을 다른 사람을 보고 굉장히 분노하고 굉장히 화가 나는 그 증오하는 마음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부대끼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악한 것도 듣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 자꾸 채워넣어야 됩니다. 악한 것을 본 그 순간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에 더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더 많이 채워넣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듣는지,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 그 듣는 대상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것을 이제 실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진리를 배운 다음에 그것을 실천하면 더 많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지만, 실천하지 않는 자는 계속해서 어리석음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속성이 무엇이냐면, 진리는 단순히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생각도 깨닫게 됐냐면, 진리는 마치 이런 것과 같다. 자전거 페달과 같다. 그래서 내가 머리로 하나 배웠으면 그 다음 단계는 또다시 머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또다시 앞으로 머리 하나 더 배우면 또다시 실천해서 계속해서 이 자전거 페달처럼 앞으로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배웠다면, 하나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그것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것을 반드시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실천을 통해서 더 많은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어리석게 사는 겁니다. 매일 성경 공부를 해서 머리는 가득 차 있는데 자기 삶을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 공부만 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미국이나 영국에도 독일에도 유명한 굉장히 성경 지식이 뛰어난 수많은 교수들이 있지만, 그들 중에서 예수님의 지혜를 깨닫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극히 드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반드시 성경을 공부한 다음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성경을 우리가 실천할 때, 그때 우리의 삶도 변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열매가 열리게 된다. 그렇게 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우리가 더 나누기 전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을 회복하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이 잘 살았고 거대하고 굉장히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루아침에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는 그날이 오면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이 누렸던 것보다 더 큰 영광을 체험할 것이고 더 많은 부와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계획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계획을 실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구약시대에서는 이
혈통이 중요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라는 그 유대인의 그 유다의 혈통을 태어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부터는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전 세계에 퍼져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점진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이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뿌린 씨와 같다. 땅에 뿌린 씨와 같다. 여기서 씨를 이 씨라는 비유를 드신 이유가 세 가지를 우리가 잠깐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씨는 자라나서, 이 씨는 뿌리고 땅에서 이제 뿌리를 뿌리고 이제 자라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선 씨의 비유를 드신 겁니다. 농부가 아무리 땅에 씨를 심은 다음에 많은 햇빛을 주고 많은 영양분을 주고 물을 많이 주어도 하루아침에 씨를 자라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씨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만큼 땅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땅 속에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장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그 시간까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씨는 점진적으로 자라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씨의 비유를 드셨고, 두 번째, 농부는 씨가 자라나는 과정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부는 씨를 심지만 그 씨가 그 물이 어떻게 흡수돼서 그 흡수된 물을 가지고 씨가 변화를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하루에 몇 센치가 자라고 오늘은 뿌리가 밑으로 더 몇 센치가 자라났고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단순히 물을 주고 영양분을 줄 뿐이지만 이 씨가 영양분을 흡수하게 해서 성장하게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씨를 비유를 드신 두 번째 이유가 있고요. 세 번째는 추수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목적은 추수할 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추수는 그리고 종말론적인 그 날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그 종말론적인 추수의 날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씨의 비유를 들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예수님의 주시는 진리의 말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 반응 때문에 너희가 추수할 날에 그 겪는 운명도 달라질 것이다. 너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머리뿐만 아니라 너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서 너희의 가슴 속에 새기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너희의 삶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낸다면 너희가 반드시 그 추수할 날에 하나님께서 그 천국으로 보내주실 것이면, 그렇지 않으면 그 반드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너희 삶도 중요하다, 구원받는 데 삶도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관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삶이 변할 수밖에 없다. 삶이 변하는 것은 그 증거가 보이지 않고는 너희가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삶을 보여주고 있고 삶은 믿는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또 다시 더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의 날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시는데, 겨자씨는 분명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겨자씨가 가장 작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 하늘이 가장 작다. 그렇지만 이 겨자씨가 성장해서 자라는 것을 보면 큰 나무가 되질 않느냐.
이 씨는 땅에 심기우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다. 이 씨도 하루 아침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추수할 때가 오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씨를 심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시작을 알리셨고, 또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성령 충만을 제자들에게 주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또한 말씀의 씨를 뿌리러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왔습니까? 왔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아직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온 세상에 아직도 범죄도 있고 악한 마음으로 우리도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그때가 되면 우리는 마음속에 죄도 안 짓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의 범죄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사탄이 최종 심판을 받는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세워지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세워질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3절과 3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니라.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해석을 해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길 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비유를 해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그것에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떠나갔고 그들에게는 비유를 더 이상 설명해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듣고자 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더 많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셨는데요. 지식이 예수님은 머리에만 남기를 원치 않으시고 마음에 남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지식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셔서 이 지식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에 남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이 마음에 새긴 지식이 삶으로 드러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스스로 이 배운 지식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는지 그것도 또한 확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제자들을 시험 보는 장소, 이 지식을 어느 정도의 너의 마음에 새겼는지 깨닫는 장소로 이동시키셨습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시험 보러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펜이 있으신 분들이면 35절 한번 줄을 잘 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시험 보러 가자고 하면서 시험의 정답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건너갈 수 있다. 너희들은 내 말을 잘 기억했다면 이 아무리 건너가는 도중에 큰 시험이 와도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이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기에 시험과 시험의 종류와 시험의 해답도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우리 모두 여기에서 저편으로 건너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졌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시험이 찾아오자, 돌풍이 불고 큰 바다가 일자 이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머리에만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큰 바람이 부자 그 머리에만 있었던 지식은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강한 바람과 파도가 치자 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놀라서 두렵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때 이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어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부는 돌풍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두려움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다, 이들이 잘못 생각해서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너무나도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놀라고 더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바다와 돌풍에 대해서 잘 아는 것과 돌풍을 두려워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아는 것과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은 두 개가 다른 상황입니다. 이들이 바다를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고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던 그 말씀, 그 빛과 진리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다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왔을 때 이들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우리는 건너가지 못할 것 같다, 예수님의 말씀이 실행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정을 이끌고요,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 중에서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정에서 겪었던 문제들, 그 문제 겪으면 내 가슴 얼마나 아플지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지 아는데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고, 사업을 할 때 이런 재정적인 문제가 오면 이거 견뎌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 것인데, 그것을 알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전문적으로 아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올 때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 시험 왜 나에게 찾아왔을까?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겪기 전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르친 것을 어떻게 적용하기를 원하신가,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문제가 왔는데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있으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분명히 그 문제가 왔을 때 정신없이 우리를 만들 때, 많은 폭풍이 오고 많은 파도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상황에서도 폭풍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상황에서 인생의 폭풍을 피하게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이 고난은 또한 우리가 낭비하고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저에게도 얼마 전에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나?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겨나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얼마 전에 이거 배웠는데 이 상황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자마자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을 최근에 2번이나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배운 것들,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 비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단순히 우리의 머리에 두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내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만이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39절과 4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매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 제자들은 큰 바람을 보니까 두려워져서 예수님 깨웠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배 위에서 바다를 꾸짖으셨고 바다는 즉시 예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유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너희 왜 무서워했느냐? 2번째,
왜 너희에게 믿음이 없었느냐? 이 두 가지였습니다. 너희는 왜 예수님, 빛이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는가? 너희가 지금까지 배운 그 말씀은 어디 있는가? 너희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신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배운 것들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삶에서 살아내는데 이 시험에 실패했던 겁니다. 이들이 실패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비유를 통해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머리에만 넣었고 마음에 새기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35절에 하신 말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꾸짖음을 듣고 그때 비로소 기억했을 겁니다. 이들은 시험에 실패한 뒤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내야 되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여기서 시험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더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으실 뿐만 아니라 자연까지도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이 순종했다, 이것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장할 수 있었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1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정말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본 다음에 제자들은 바다를 본 것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무서워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바다를 무질서의 상징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주시는 분이고 그 질서의 하나님에 반대해서 전혀 예측할 수 없고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바다, 그리고 큰 사막과 같은 곳들은 무질서의 상징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의 세력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질서가 엄청나게 와서 큰 바다와 큰 파도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무질서를 잠잠하게 하셔서 질서를 주시고 바다를 유리같이 굉장히 깨끗하게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조금씩 더욱더 깨달아가게 됩니다. 조금씩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것을 통해서 조금 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조금 더 예수님과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이 시험당하는 장면을 보고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 전에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해내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 전에 왜 이것을 알려주셨는지 그것을 깨달으셔야만 됩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지식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실 뿐만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지식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시고 영적인 성장을 하기를 원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살아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시험을 주신 겁니다. 그 어떠한 시험도 목적 없고 의미 없는 시험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셨던 때처럼 우리에게도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고자 할 때 그 때를 잘 보야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건강의 아픔이 올 수도 있고요, 자식이 아플 때도 있고, 개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두 가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난을 겪을 때 마음 분명히 아플 겁니다.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으면 눈물 하나도 안 나고 매일 기쁩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가 상처와 눈물이 날 수밖에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를 배신하는 사람들,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들, 당연히 상처와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새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너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말라를 쓰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계셔서 결국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기를 만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셔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그들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 새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이 어떤 문제가 우리의 삶에 벌어졌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된다. 지금 나는 내 귀로 무엇을 듣고 있는가? 나는 그 듣는 것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고난이 왔는가? 난 그 고난에 어떠한 태도로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가? 제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한 번씩 저 스스로 이렇게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야, 윤성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 정신 차리고 고난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에 대한 너의 태도가 훨씬 중요한 것이다. 그만 두려워하고 그만 힘들어하고 정신 차려서 일어나야 된다. 정신 차리면 떠내려갈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시려고 주시는 시험이다. 정신 차려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난 때문에 정신없이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정신을 차려서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께 순종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거기까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입니다. 나머지는 예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려움을 겪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과 동행하면 다 건너갈 수 있습니다. 건너가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겁니다. 정해지지 않은 것은 건너갈 때까지 우리의 반응이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그 건너가는 그 중간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머리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서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